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교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오늘 계시록 16장 12절부터는 즉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우리 표현은 그냥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또는 3차 세계대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대접장에서 6째, 7째 대접을 쏟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은 결국 3차 대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대접은 중동에서 일어날 인류의 그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세계 종말, 그죠? 세계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그냥 보잖아요. 그 유브라가 땅에 쏟았어요. 그런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장에서는 그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그래요. 자, 6번째 대접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접을 쏟는 지역이 유브라데예요. 12절에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근데 이 6번째 이 대접은 6번째 나팔 기억하시나요? 9장 14절에서 6번째 나팔도 어디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유브라데에 쏟아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나팔을 붑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6번째 나팔은 전쟁에 대한 언급한다는 건 비슷해요. 거기서 전쟁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전쟁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명의 천사가 풀려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한 2억의 군대에서 3분의 2이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전쟁과 다르게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각 나라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6번째 나팔 재앙과 이 전쟁이 지금 6번째 대접 재앙이 같은 게 아니고 다른 전쟁이다 하는 거. 두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바로 이 6번째 나팔 재앙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접을 쏟습니다. 쏟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군대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모든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돼요. 길이 예비됐다. 즉 강물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군대들이 와요? 어떤 이유로 군대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찾아가냐면 동방으로 찾아가요.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동방이에요. 그럼 어딜까요, 거기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방은 어디예요? 유럽 쪽이 아니고 거길 중심에서 이란 저 탄자로 들어가는 쪽 중국까지 우리 여기 아시아까지 다 한국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3차 대전에 있어서 군사들이 어디에서 몰려온다? 바로 동방에서 와. 그러면 결국 이들이 누구일까? 결국 이런 이 더러운 새 귀신들이 나가서 동방의 몇몇 나라 지도자들을 꼬셔가지고 아마겟돈에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분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심판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뭐 귀신들 있잖아요. 지금 귀신들은 땅의 대통령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뭘 했을까?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13장에 보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랬어요. 뭔가 그 대통령들이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사인을 표현을 어떤 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사람들을 모았는데, 근데 다 그들이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무슬림 세력들하고 공산당, 무신론자들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한국은 해당이 안 되길 원해요. 한국은 항상 해당되면 안 돼. 어찌됐든 그런 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물론 이제 3차 세계대전 또는 이 큰 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큰 날이 있을 전쟁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결국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아마겟돈이 실제 도시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무깃도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마는 무깃도인데 이거를 우리식 바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에요. 실제 있어요. 그럼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 있는 장소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가 강이 실제 있는 강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겟돈 그건 상징적이고 유브라데도 상징이 아니거든요. 실제 강이 있는 것처럼 아마겟돈 역시 상징이 아니고 실제 있는 지역이다. 바로 그 지역으로 군대들을 모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자, 이런 때에 전쟁을 일으키는 적그리스 세력 있잖아요. 그럼 이 적그리스 정부의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고 우리 종교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그가.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세계 단일 정부 대통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쯤 이 전쟁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죽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여기서 죽을 거예요. 물론 이제 순교가 되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순교자의 남은 수가 채워질 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들 어떨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통치할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최악의 그런 황제로서 기독교 박해했던 황제거든요. 그럼 그때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대부분 다
카타범, 땅속으로 땅굴 파고 들어갔든가 아니면 잡힌 사람은 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바로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게 아직도 실감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심하게 박해받고 괴로움 속에 살았는가. 그러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세계 정치나 경제, 사회체제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부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용어로 페이비안 사회주의, 엘리트나 지식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주의입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라는 그거예요. 엘리트들이, 지식인들이 우리 상위 그룹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다 그냥 하류 계급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얼로 이들이 그런 권력을 잡을까? 이거요. 법을 세워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혁해서 법으로 통제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말이 있죠. 근데 소셜리즘하고 커뮤니즘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사회주의, 소셜리즘 체제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념에서는 뭘로요? 공산주의 체제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그러나 사회 경제 면에서는 경제적인 그 활동에서는 사회주의, 캐나다처럼 여기가 사회주의, 소셜리즘 맞죠? 여기가 그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지금 유엔이 만들어가고 있는, 꾸미고 있는 정치, 경제,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없으시죠? 지금 유엔이 어떤 계략을 세우고 있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유엔이 지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 바로 그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지금과 같이 물론 각 나라 민족을 인정합니다. 민족들이 가진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개편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엔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각 나라 지도자들도 그대로 인정해 줄 겁니다.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 추종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 세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 선진 국가들 또는 이렇게 유럽이나 북미나 한국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은 아주 절절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해요. 한국은. 여러분, 그 CBDC 전자화폐 일본은 거부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또 실험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절절 따라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지금 그렇게 이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대부분 다 추종하고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시 개편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각 나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재편할 거라는 거.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7개, 8개, 9개, 뭐 10개, 20개 그 마음이지만 개편합니다. 노스 아메리카 이 에리어 따로 하고 동아시아, 서아시아 또는 유럽, 그죠? 라틴 아메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개편할 것이고 그대로 자기들의 정치적 중심지는 어딜까요? 유엔 사무실이 어디가 있죠? 미국에 있죠. 유엔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중심지를 미국에 두지 않습니다. 유럽에 둡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로 각 나라와 연합해서 통치를 할 거라고. 이게 바로 그가 꿈꾸는 정치 체제 또는 경제 체제라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후퇴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니까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초기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까? 왜냐하면 이 전쟁이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상황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게 되고 메시아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대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이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은 화약과 같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없어졌느냐? 아니요. 이스라엘도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 사람의 칩을 통해서 통치하고 하지만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건 아닐 거고 그리고 또 그래서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어떤 상황이 중동의 상황이고 그러면 다른 중동의 모슬렘 국가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슬렘은 물론 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국가지만 그러면 이스라엘과 중동 모슬렘을 본다고 할 때 적그리스도는 어느 편에 더 서 있을 걸까? 이스라엘 아니고 무슬림 쪽에 더 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렇지만 무슬림 편이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모스크 지금 알라크 모스크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새로 짓는 예루살렘 성전에 더 거기를 통합된 종교의 성지로 여길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초기에 많은 유대인들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배반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죽을 거라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관심 없어요. 지금 유대인 가보세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세워지고 말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검은 망토 쓰는 분들 이분들은 절실하게 원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죽어.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무슬림 안락사나 그런 황금돔 이런 것한테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클레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무슬림이나 유대교를 서로 인정해주고 공존하는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이나 무슬림 지역이 그렇다고 할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종교적으로는 단일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한다, 마음대로 활벽에 치며 다닐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종교예요. 종교 하나요. 예배 대상은 각 종교의 신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형태는 천주교도 있을 거고 기독교 또는 이 무슬림 다른 종교 다 있지만 그러나 대상은 자기야. 그게 각 사람의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만 존재해요? 그에게 복종하고 그게 지시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들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께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 이제 여기 우리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자기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먼저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전과 동일하게 황제 숭배 때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왜 전쟁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짧은 생애를 그러니까 짧은 3년 6개월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자기가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대청로 통치할 때 어느 시점에 여러분 이 대접 여기 나오잖아요. 대접이 쏟아질까 하는 거예요. 6번째 대접 언제 쏟아져요? 이 대접이 언제쯤 쏟아지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3차 세계대전. 그러면 대접이 쏟아지고 곧바로 뭔가 오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한 중간 정도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5번째 대접이 있잖아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5번째 대접을 쏟은데 어디에 쏟아? 짐승의 보좌, 권력 체계에다 쏟아요. 그러면 거기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5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뭔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6절 한 25절부터 26절 읽어볼까요? 그래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 자,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통치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대접이 5번째 대접이 그 보좌에 쏟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 핵심 체계에 쏟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7장 26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천국의 재판이 일어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향한 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천국에서 박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박탈했다고 바로 이 지상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5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의 보좌와 통치 체제에 데미지를 받아요. 그의 통치 내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 체제가. 어떤 형태로 흔들릴지는 몰라.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했거나 아니면 모슬렘과의 그 연합 그 관계가 뭐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17장 보세요. 계시록 17장. 다시 본문 들어와서 17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서로 간에 처음에 잘 통주했어.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합니다. 영계에서 벌써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이 딱 내렸어. 자기 통치권 박탈하고 나니까 지상에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지들끼리 다 싸워요. 이권 다툼일지 배반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5번째 대접 쏟을 때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떤 타격을 정치적인 분야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 각국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한 어떤 이슈들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많이 돌아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슈를 차지하죠. 자기 체제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견제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 보면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점령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서 무슬림한테 귀속시키자. 그러니까 왜 이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슬림 세력이 타반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거기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 독일이나 유럽의 그 일부 그 세력들이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최대의 적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야. 그럴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 내분이 일어나는 그 자기들의 세력들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야 그러지 말고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중심으로 한 그 우방 세력들을 다 제거하자. 그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이건 제가 뭐랄까요 상황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계획은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의 종교의 멘토인 여러분 교황과 은밀하게 협력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에 의해서 뒤에서 조종되고 있다. 3마리의 더러운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각 나라에 쫓아다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런 계획에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동방의 국가들이 동조하고 참여해서 아마겟돈으로 집결한다. 근데 그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요엘서에서 나와요. 요엘서 3장 9절 13절과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14장 1절과 2절, 거기 보면 이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전쟁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나오지는 않고 단지 그렇게 할 거다는 것만 나와요. 그런데 이 전쟁 계획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19절과 2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흰말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과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힙니다. 이렇게 나와.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의 사단의 세력들, 귀신들, 이런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 요걸 잡아서 다 불에 던져버려요. 유황불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여기서는 지금 19장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 실제 전쟁은 땅에서 일어난 거죠. 중동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들은 땅에서 자기들의 계획이 진행해 나간다는 거. 그게 그 시점이 이제 결국은 적그리스도 통치의 마지막 시점, 결국 3년 6개월에서 3년 이제 어느 정도 될까요? 3년 지나고 어느 시점이겠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는 영계에서 흰말을 탄 주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이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니들이 나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19장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그래요. 큰 날에 있을 전쟁.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돕는 우방 국가들, 독립국죠, 군대들과 결국 적그리스도과의 연합되는 그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 2차,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죠. 맹렬한 심판이에요. 맹렬한 심판.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아버려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력을 회복하고 재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래요. 외형적으로는요, 여러분 세계 각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마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서 이길 것 같아. 근데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건데, 이 전쟁,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앞으로 좋은 날이 없을 거라는 걸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좋은 날 없어요. 네, 재앙이 계속 닥치면 닥치지 좋은 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7일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10월 7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마지막 유대인의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인가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산해봤는데 그 초막절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 공격이. 근데 항상 이 원수들은 꼭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절기와 관련돼서 공격해요. 물론 그게 안식일이죠. 유대인 신나는 안식일이에요. 꼭 근데 그때마다 얘네들은 공격해요. 근데 그때 공격하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영계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쟁은 어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이들이 바로 그런 걸 한다고 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들 끈짝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한 지상의 군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망하게 될까는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왔다 그러죠. 네,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왔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 여러분 3절에 7절 그 내용을 근거보면 그때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감람산에 강림하세요. 그때 어떤 모양으로 심판하느냐? 감람산에 딱 강림하시면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한순간에 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다고 주님이 진짜 짠해가지고 주님이 다 죽이는 게 아니죠. 땅에서는 전쟁은 전쟁이니까 군사들이 싸우는 거지만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멸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오죠. 18절에 보면 땅이 있어온 이후에 이처럼 큰 지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우박과 강력한 전염병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걸 다 쳐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7번째 대접 쏟을 때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이 바로 엄청난 모습으로 망한다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대접은 이 전쟁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없었던 지진이야.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계 곳곳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화산 폭발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어나야 지진이 일어나 막 이 사람들이 죽고 뒤집어져요? 7점만 넘어도 대단하게 그 강력한 파워입니다. 근데 지진이 8점이 넘고 9점이 넘으면 천지가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7번째 대접소 때 그래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무게가 1달란트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도 없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나요. 결국 이걸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심판주의라고 하는 것을 사실 공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 대항했죠.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이거 했는데 예수님은 심판으로 끝내버리고 사단도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스가랴 14장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왕이라는 것,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무시했던 그런 예수님 이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왕권을 나타내는 분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조롱과 무시, 멸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왕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그걸 증명하는 전쟁이 바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전 말씀 맺어볼게요. 자, 6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쏟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구절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구절, 한 구절 주목하셔야 돼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자, 이게 마지막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또 주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할까요? 뭐라고 표현해? 도둑같이 온대요.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면서 말하죠. 자기 옷을 지키래요. 자, 이 말씀, 이 마지막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흰 옷이 나오죠? 자기 옷. 네, 이게 흰 옷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에 광야에서 보호받습니다. 감사하게 그 대환란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치유되지 못했지만 그런 무리들, 그런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모두가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14장에서 그 마지막 주제 나오잖아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대환란의 보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속에 가면 기억하셔야 돼요. 환란 속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내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면 내가 정신 번쩍 차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참 어리석습니다. 예, 실컷 터져보고 나서 그때서 늦게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그러죠? 깨어있으라. 누구든지 깨어 그럽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 또는 도둑같이 온다는 이 명령,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도둑같이 온다고 그럴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도둑같이 안 와. 또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뭔 얘기인지 그거를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이 주님께 속한 미공개 시간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데 그 시간은 깨어있어 기도할 때만 알 수 있도록 즉 공개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시간이 공개된대요. 그게 바로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정신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게 마지막 때서 알아. 알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여기서도 그런 분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다 합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깨어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깨어서 있느냐? 그건 아니야. 아는 거하고 내가 깨어있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걸로 인해서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만다고 할 때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항상 내 삶의 태도나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사느냐, 이 삶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미공개의 시간 알 수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와요. 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바로 이런 모든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왔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누군가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성도에게 말하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만 복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요, 자신을 감찰하는 성도. 누구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는지 아니하는지를 자기를 관찰하고 보는 사람. 지난주에 워치하는 거예요. 자기를 워치하는 사람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현재 신앙의 상태,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꾸 파악하고 감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살면서 자기 신앙의 삶의 중심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아무나 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만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자기 가르멘트를
화이트 가르멘트를요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준 흰옷,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흰옷이 있다. 할렐루야. 영민아, 믿어도 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입혀준 흰옷이 있는데 그 흰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옷을 벗고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근데 그것은 본인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럽니다. 그 자기 옷을 지키고 부끄럽게 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주님이.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옷 벗고 다닐까요? 제정신 아니죠.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은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근데 영적으로 주님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흰옷을 자기가 벗고 다닌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아니, 자신이 입고 있어야 될 옷은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벗었던가 누군가가 그 이 옷을 벗도록 빼앗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 아시죠? 그 악한 자, 우리의 원수, 우리 주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우리의 원수인 악한 자가 자꾸 충동질해서 우리가 스스로 옷을 벗어버리도록 이유를 만들어줘요. 뭘 만들어준다고요? 이유를 만들어주면 성도들은 그냥 스스로 자기가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렇게 직접 안 건드리고 어떤 이유 만들어주면 내가 스스로 벗어 던져요. 원수는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원수가 벗기는 거지만 사실은 내 입장에 보면 내가 벗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보세요. 그 옷을 빼앗겨,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이 옷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옷을 빼앗겨서 발가벗은 상태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어떤 게 의미할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 내가 발가벗고 있어? 그걸 어떤 게 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 37절에 또 깨어있으라는 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하래요. 예.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스스로의 생활의 목표나 인생의 안전을 주님과 관계 두지 않고 그냥 주님과 관계 두어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 두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환경과 어떤 조건과 자기 마음과 생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 감정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두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 있죠? 그 말씀의 지식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생겨난 이 말씀, 여러분 거로 만든 그 말씀에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들어서 거기에 자꾸 믿음을, 그 기초를 둬요. 아니요, 쉽게 무너집니다.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떤가. 그래서 오늘 그 주님 그랬잖아요. 심지가 견고한다. 어디에 둬요? 심지를. 견고하게 어디에 꽂으래요? 예수 말씀에 또는 주님께 심지를 꽂으래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 옷을 벗지 않는 것이고 이거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자기 옷을 벗고 발가벗은 상태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킨다 하는 말에는 깨어있는 상태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자신의 옷을 항상 입고 그 옷을 지킬 수 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옷을 입혀주지 다른 깨어있지 않는다는 데 입혀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바로 약속되어 있는 이 복은 그때 가서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진짜 충성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의무감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그냥 진짜 어느 베푸신 은혜가 커서 감사만 했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했는지, 이미 주님은 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실체를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만 충실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의무감을 하지 않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죠? 그렇다면 만일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이 안 됐다면 그 사랑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첫사랑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뭔가 몸부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사랑이 회복된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first love를 찾아야 돼요. 그 첫사랑,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 없어요. 첫사랑 회복은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돌이켜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해야만이 첫사랑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의 제목 먼저 드릴게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나를 새롭게 이렇게 바꾸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내가 정말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내면의 상태, 영의 상태가 여전히 졸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지 주님 내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에 두는 그런 신앙,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23년도가 또 마무리됩니다. 참 빨라요. 그래서 24년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도 어떤 걸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세요. 내년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하는지. 분명히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의 모습만 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지금 스텝업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각자의 다음 레벨을 원해요. 그걸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걸지 그거를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맞게 주님이 우리를 이게 훈련하고 준비시켜 나갈 건데, 그래서 하나님 간구하기는 좀 클리어하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밴쿠버에서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 전쟁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모든 부분들이 주일날 말씀 안타까운 게 많아요. 물론 그들이 타당성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그들은 너무 오버하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기도하지만 이스라엘만 맹목적으로 따르고 거기 잘했어 이게 안 해요. 저는 그래서 50대 50으로 봐요. 50대 50.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거짓말 많이 하고 있고 하마스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계속하게 되면 이스라엘 이길 거예요. 반드시 이겨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때 지불 안 되면 다음 때 크게 지불 받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2억의 그 있잖아요. 그때 실컷 터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저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쪽 전쟁을 주님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그들이 뭘 알아요? 얼마나 많은 죽어요?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런 구원의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생명 역사에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